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테반의 순교를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스테반의 순교, 그 배경, 스테반이 했던 그 설교 자체가 당시 얼마나 파격적이고 또 도발적이었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스테반의 순교, 스테반의 처형을 계기로 해서 당시 가야바로 대표되는 그 당국, 성전 당국은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를 합법적으로 박해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반이 예루살렘 교회의 7인 위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그 리더십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확장에 있어서 이 박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이 박해의 성격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박해, 이 핍박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만을 겨냥했다는 사실이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들, 12사도들은 여전히 이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이 박해의 대상에서 열외였다는 거죠. 왜냐? 이 현행법상 이 사도들을, 이 12사도들을 핍박하거나 고소할 아무런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사도들은 여전히 당시 유대교에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두 가지, 바로 성전 그리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태도는 스테반으로 대표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격했던 주장과는 달리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인해 대거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때에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주자인 12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박해의 대상에서 열외였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특히 스테반의 순교 이후 본격적으로 행해졌던 이 박해의 타겟,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스테반으로 대표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과격한 주장, 당시 보수적인 유대교 종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두 가지, 바로 성전, 그리고 율법에 대한 굉장히 과격하고 도발적인 파격적인 이러한 주장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박해의 빌미가 되었다. 성전 모독죄 이런 걸로 이제 처형당한 스테반, 그 여파가 그 불똥이 이렇게 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박해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이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는 박해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박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박해는 바로 이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스테반 순교 이후에 시작된 이 박해와는 그 성격, 또 타겟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사도행전 8장 이 부분은 지금 언급한 대로 사도들로 대표되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스테반으로 대표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도행전 12장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행했던 그 박해는 누구를 타겟으로 한 것인가?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 바로 사도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채 뽑으려고 했던 그 박해의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더 위험했던, 초대교회가 거의 말살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박해라는 것이죠. 당시 그 박해 여파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의 경우 어떻습니까? 감옥에 투옥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어찌됐든 이번 박해는 그 타겟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자, 그리고 이번 박해, 이 박해의 여파로 예루살렘 교회에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만 이후 사도행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 여겨집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변화 가운데 첫 번째,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유대 지역 바깥으로 흩어졌고 이로 인해 복음의 불똥이 사방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완성된 이 복음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퍼져나가는가, 그 양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박해가 있기 전에는 이 복음이 어때요? 예루살렘과 유대 거기에서 맴맴 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외부 트리거, 방아쇠 역할로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바로 스테반의 순교를 통한 박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빌립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전파되고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거쳐서 이방 땅으로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때의 박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미친 세 가지 중요한 변화 가운데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박해, 이 핍박의 여파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인적 구성과 신학 노선에 있어서 더욱 히브리파 일색, 즉 보수파 일색으로 재편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누누이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텐데, 자, 이 박해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굉장히 극좌파적인 스테반,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바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 야고보 같이 극보수였던 야고보.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겁니다. 흔히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진보적이었다. 우리는 이제 보수와 진보 뭐 이런 것들을 북한에 대한 그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누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진보와 보수를 나눈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 안에서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두 가지 금과 옥조, 바로 율법과 성전에 대한 자세였다는 것이죠. 히브리파의 대표주자인 사도들은 어때요? 성전 예배, 하루 3번 성전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소중히 여긴 율법도 이제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테반으로 대표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전에 이제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그 그림자에 불과한 성전, 율법 이런 것들은 새로운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성전 별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설교를 하다가 스테반이 순교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 굉장히 진보적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박해로 빠져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신학 구성과 인적 구성과 신학 노선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파 일색으로 재편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미친 세 가지 중요한 변화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시점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등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절에서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3분의 1은 이제 바울이 등장하지 않죠. 그 뒷부분, 나머지 3분의 2 부분에서 주인공 역할을 할 이 사도 바울의 등장에 대한 일종의 복선이 이 박해,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 있다가 가편 투표를 했던 바울의 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스테반의 순교 이후 당시 기득권 층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미친 세 가지 중요한 변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어 봤습니다.